오늘 본문에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도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청소년 시기였을 때부터 전쟁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1차 포로로 바벨론 나라에 잡혀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이 그 성이 포위되는 것도 보았고, 이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한 것도 보았고, 또 왕을 포획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는 모든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 기구의 얼마를 가져다가 바벨론 신당 창고에다가 두어서 우리 신이 전쟁에서 이겼다 하며 의시했습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에게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생각나는 사건들 많으시죠?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예. 왕이 내린 진미 성탄을 두고 왕명을 거절하고 채식을 선호했습니다. 왜 왕명을 거절했습니까? 왕이 내린 최상의 음식과 포도주는 바벨론의 우상에게 먼저 드린 것으로 이것을 먹고 마시는 사람 또한 더러워진다라는 모세의 율법의 정죄를 따라 하나님께 둔 자신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했기 때문이죠. 다니엘은 어린 나이였지만 뜻을 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의지의 그 가장 깊은 자리, 그곳에 하나님을 두기로 결정했고, 그 깊은 좌소에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가 하는 말과 행동과 또 삶의 태도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뜻을 정한 다니엘은 또 어떤 일을 당합니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므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됐고요. 또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는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왜 사자굴에 던져졌죠? 뭐라고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총리 다니엘을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함하려 했으나 그에게서는 어떠한 고발할 근거도 허물도 또 그릇됨도 찾지 못했습니다. 단 하나 있었습니다. 바벨론 신이 아니라 메대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그것이 그들이 보는 다니엘의 흠 한 가지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그 청소년 아이 때부터 80세의 백발 노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 뜻을 정한 다니엘, 바벨론을 향하여 요동치 않는 다니엘, 늘 고향 땅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로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다니엘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꼬드겨서 30일간만 다리오 왕 외에 기도 금지 행정 명령을 내리게 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는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오픈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언제부터? 청소년 때부터 백발의 그 80의 노인이 되기까지 하루 3번 무릎 꿇고 그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오픈하여 기도합니다. 하루 3번 기도합니다. 그들도 감사 기도를 합니다. 회당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2조를 드리나이다. 다니엘의 기도와 같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공로를 어떻게 하면 더 드러낼까 하는 우월감에 가득 찬 기도였고, 자신의 만족을 위한,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도 오픈한 기도였지만 자기의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진정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있는 기도였습니다. 30일만 참아도 굶주린 사자굴에 안 들어가도 되는데 그는 기도를 쉴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뜻을 정한 성도들에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절망적 상황이 와도, 유혹의 순간이 와도 성도는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뜻을 정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호흡할 수 있고 또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세상을 능히 이길 그 능력을 또한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권능 또한 오직 기도로 말미암아 생생하게 삶에 일어납니다. 다니엘에게 기도는 이런 영적 호흡과도 같은 것이었고, 호흡을 멈추는 것은 곧 영적 죽음을 의미하기에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청소년 시기부터 백발의 노인이 되기까지 오랜 세월 신앙을 지켜준 그 능력은 어디서 온 것이라 생각합니까? 쉬지 않는 기도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다니엘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은 고향 땅 유다 나라가 멸망하였죠. 자신의 가문은 이름도 없이 망했죠. 이방 땅 바벨론에 섬기는 우상은 온갖 악한 영, 어둠의 영, 혼돈의 영 가운데 음란과 신화, 거짓과 술수, 주술로 가득한 목숨까지 위태로운 영적 위기 속에 있는 땅, 그곳에 서 있는 것이 다니엘의 현실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사내 진미를 거절할 때도,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질 때도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기도의 자리로 당당히 나아가 감사 기도를 올릴 수 있음도,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질 때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기도와 믿음이었고, 기도로 말미암아 그때 위험에서 생생하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생생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었고요. 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기도와 더불어서 빠질 수 없는 한 가지를 눈여겨보게 됩니다. 9장 2절 말씀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바로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늘 쉬지 않았고 그 기도의 바탕은 바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세계를 향한, 교회를 향한 계획하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영적 분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하나님의 길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80세의 다니엘은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기력이 다하여 쇠잔한 육체의 다니엘입니다. 눈도 어두워지고 백발이 되며 치아도 빠지고 허리도 굽어서 육신의 장막은 곧 무너질 때가 됐지만 여전히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서 늘 하던 대로 말씀을 보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잠깐 사이 변하여질 백발이나 육체의 세잔함 속에서도 다니엘과 같이 말씀으로, 기도로
늘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곧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끝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다니엘은 영적으로 깨닫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제 몇 년만 지나면 바벨론에서의 그 70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나라면 기뻐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빨리 성취하기 위해서 제가 총리 아닙니까? 왕을 찾아가서 유다 사람들을 고향으로 보내달라 탄원서를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이방 땅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알려 짐을 꾸리고 빨리 귀향할 준비를 하자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기에 깨어있는 사람이기에 깨닫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그 약속과 짝을 이루어서 더욱 강력한 기도로 나가게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으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이다. 내게 부르짖으라. 온 마음으로 구하라. 나를 찾으라. 애타게 부르짖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온전한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은 깨닫게 되는데 뭘 깨닫게 되냐?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을, 하나님의 의존해서 기도해야 함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의 사람 다니엘은 포로 기간이 끝나감에 따라 오직 강력한 기도에 전념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포로 생활이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결심합니다. 3절 말씀에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 기도를 합니다. 결심하고의 원뜻은 그의 얼굴을 어디를 향하여 고정시키더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 왕이 생명을 살려달라고 그의 얼굴을 벽을 향해서 고정하여 기도했던 것 같이 다니엘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얼굴을 고정하고 회개 기도를 간절히 하게 됩니다. 여든의 다니엘은 생존의 가장 기본인 음식물을 먹지 않습니다. 금식이 아니라 금식입니다. 베옷과 재를 뒤집어 쓰고 죄인이라는 겁니다. 회개의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그 얼굴을 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는 회개가 전제되지 않는 이 예루살렘의 회복은 진정한 회복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회복보다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죄의 고백이 우선임을, 그래서 기도로 나아가야 함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인자심과 자비하심을, 주의 영광을 위한 깨끗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간구하며 나아갔습니다. 4절에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다니엘은 먼저 자신이 늘 기도로 만났던 하나님, 영적으로 친밀한 자신의 그 주님을 부르면서 언약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죄를 자복하며 아뢰입니다. 회개한 죄가 무엇입니까? 5, 6절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악한 본성대로 살고자 했던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그 선지자들의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능욕했습니다. 요아스 왕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요아스 왕이 하나님의 명을 붙들고 온 그 요야다 아들 스가랴를 회개를 촉구한 그 스가랴에게 성전 안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므낫세 왕은 어려운 선지자 이사야를 톱으로 죽였습니다. 요야긴 왕 역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멸망을 선포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토굴에 가두고 그가 기록한 성경을 칼로 자르고 불로 태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라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들이 이방 땅으로서 쫓겨나서 수치를 당한 거, 그거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8절에 그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왕들은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의 왕들은 수치를 당했습니다. 유다 왕 19대 왕 요야긴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요, 그곳에서 무려 37년 동안 죄수의 몸으로 살았습니다. 유다의 20대 왕 시드기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패망하여 사로잡혀서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는 날까지 그곳의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왕들만 뿐만 아니라 귀족들, 평민들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백성들이 크나큰 수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악함과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고 이 수치를 당함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신 당연한 결과입니다 라고 부르셨습니다. 다니엘은 회개하면서 1인칭 복수, 우리의 범죄 때문이라고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악한 본성을 쫓아 살아간 내 조상들 때문입니다. 그 왕들 때문입니다. 그 귀족들 때문입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기도와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고 섬기는데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산 것, 그런 사람임을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회개하는데 자기를 그 범죄한 죄에서 자기를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기도 포함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 중 한 사람 같은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진실되고 어렵게 살고자 애를 쓸수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비참한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자신과 자기 백성의 죄가 얼마나 크고 비참한가를 그는 알게 되었고, 그래서 애통해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두고 다니엘은, 그 공동체의 죄악을 두고 다니엘은 5장에서 8절, 5절에서 8절, 9절에서 12절, 13절에서 15절 세 번이나 거듭거듭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때문입니다. 내 죄악 때문입니다. 내 교만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을 알면서도 때로 무시하고 업신여겼습니다. 내 타락한 마음이 가는 대로 악한 내 본성에 따라서, 내 소견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만을 섬기는 듯해 보였지만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간 내 죄 때문입니다. 다 죄악으로 가득 찬 내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찬 것은 이 나라의 교회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는,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겉만 번지르한 교회 때문입니다. 이 나라에, 이 교회에, 우리 가정에 주의 영광을 거두어 가심은 내 죄악 때문입니다.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에 얼굴을 하나님 향하여 들고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간 것이 언제적 기억으로 남아있습니까? 기도는 하는데 눈물샘이 메말라 버리어 감동도 감격도 없고 간절함도 사라져버린, 애통함이 사라져버린 기도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시다. 말씀은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그의 약속을 깨닫게 하며 더욱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므로 우리는 적나라한 우리의 죄를 고하게 되며 애통함으로,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부여잡고 우리는 더욱더 강력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더욱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16절에 주의 공의에 따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어려우심에 따라, 자비와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하심에 따라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17절에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18절에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이 땅의 황폐함을 보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19절에 더욱 크게 간구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이끌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오직 주께만 구원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주의 진정한 주권자는 주님이시오니 모든 능력과 권세가 주께 있사오니 주의 그 큰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인자하심에 따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지체 말고 행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 거룩한 산을 향하여 간구하였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22절에 보면요, 환상 중에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노라. 아멘.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다니엘에게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그 비밀을 환상 중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삶을 살았고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그래서 공동체의 재의 고백으로 회개 기도를 간구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며 주의 영광을 위한 깨끗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간구하며 나아갔습니다. 다니엘은 기도 앞으로 말씀 앞으로 깊이 나아가니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악, 공동체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애통해하며 주 앞에 아뢰었습니다. 다니엘은 말씀과 관련된 연결된 그 약속을 부여잡고 그 약속과 짝을 이루어 더욱 강력한 회개의 기도로 회복의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에게 더욱 확신된 응답의 기도를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말씀과 연결된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더욱 강력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신실하고 크고 두려우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됨을 알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겸허한 마음과 겸손으로 회개하는 기도로 먼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의 영광을 바라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